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나온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은혜 아래에서 복되길 축원합니다. 포개미낫이라고 하는 꽃말의 이름을 가진 물망초라고 하는 아주 앙증맞고 작은 꽃이 있습니다. 그 꽃 이름이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 꽃 이름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꽃은 금방 시들고 마는 그런 꽃이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기억은 참 쉬 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 고통스럽고 힘든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분한 일, 물론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쁜 일, 좋은 일, 그것도 때로는 잊어버렸습니다. 참 한 해 뭘 얼마나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기장을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기억에서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특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과 함께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하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 또 시편 어딘가 보면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신다. 또 광야 백성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었다. 또는 너희를 안아서 이렇게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기에 방금 부른 찬송가처럼 주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 없으며 할 수 있습니다. 참 엊그제 일어난 저 무안공항에서의 사고가 우리는 특히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고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이 반수 가까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아픔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충분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설령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맞이해도 두려워할 거 전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인도해내어 그 아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래서 참 자녀 놓기가 이렇게 귀한 자식들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은 참 태어나는 것이 기가 막히게 태어난 것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마치 그 인생을 사는 것이 그냥 붙잡는 인생으로 그래서 무엇인가 붙잡아야 사는 것처럼
자신이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먼저 나오길 원했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먼저 형을 땡기듯이 붙잡고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 붙잡는 자 이런 뜻을 가진 무엇인지 그냥 붙잡으며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 중에 아버지는 형을 늘 인정하고 형을 통해서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받은 바 계시에 의하면 네가 장자가 된다고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 너는 장차 장자가 돼야 되고 장자란 단순하게 그냥 재산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너의 후손에게 준다고 한다. 이런 약속을 받아왔지만 현실은 자신이 둘째로 태어나서 이것이 과연 언제 성취될 것인지 안담할 때 그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약속을 쟁취해내려고 팥죽을 써가지고 형한테 그냥 사냥 갔다가 헐레벌떡 돌아온 형에게 형이 팥죽을 평소 좋아한 줄 알아서 그것으로 유혹을 삼고 형에게 팥죽을 야 팥죽 한 자 주라. 그냥 안 준다. 형의 그 장자권을 준다면 내가 주겠다. 아 그래 네가 장자권 가져가라. 그거 우선 나 배고프니 팥죽이나 주라. 그래서 팥죽을 먹으면서 장자권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효력이 발생은 형의 입으로는 되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내려고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노쇠 한가운데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사냥감을 잡아라 했는데 에서인 줄 알고 장자에게 이제 마음껏 축복해 주련다 그러고 사냥고기를 먹으며 축복을 해준다고 해주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이렇게 손으로 잡아보니까 손이 에서의 손입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어보니 에서의 음성이 아닌 것이 참 이상하다. 이상하지만 만져본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네 에서입니다. 이런 식으로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내려는 이 야곱, 꽤 많은 야곱, 속이는 야곱, 아버지의 눈도 속이고 형에게서 장자권을 가로챈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제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났는데 에서가 헐레벌떡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깜짝 놀라는 거지요. 부들부들 떨립니다. 나는 내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이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형이 그때부터 화가 나서 이놈 죽이겠다고 칼을 가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너 저기 하란 땅으로 피신해가 있어라. 그러고 피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이제 쓸쓸히 집을 떠나 며칠을 걸어 피곤해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고 이제 외로이 저 하란 바다마람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린지 또 어떤 위험을 당할는지 모르지만은 그곳까지 정처 없이 가는 중에 나만 남았구나 생각했는데 그 밤에 저 하늘 끝에서부터 땅 아래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저 사닥다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또 축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니 와, 세상에 잠에서 깨어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구나,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 말이 베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여기에 내가 하나님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즉 여기에 내가 제단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10분의 1을 주신 것 중에서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그가 바단-아람이라 하는 외삼촌이 있다고 하는 곳에 찾아를 가서 본의 아니게 그곳에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나혜를 마음에 들어 아내 삼으려고 했는데 그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첫날 밤에 이렇게 넣어줘서 잠자고 일어나 보니 아니 나는 나혜를 원했는데 레아를 줘서 삼촌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네가 나혜를 얻고 싶으면 7년 동안 봉사해라. 그래서 그가 그렇지 않아도 참 눈코 뜰 새 없이 7년을 봉사를 했는데 또 7년을 봉사를 하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14년을 나혜를 얻기 위해서 일하며 눈코 뜰 새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내가 일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라반의 양떼를 치느라 14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이 라헬을 7년을 보내면서 라헬을 바로 얻었지요. 그런데 7년을 채웠으니 14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식 놓기 경쟁을 하게 됩니다. 레아에게서는 자식이 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 이 라헬에게서는 자식이 없으니 늘 만족을 누리지 못하다가 늦게서 자식을 얻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라헬이 몸종을 들여넣어 줍니다. 그래서 라헬이 몸종을 넣어주고 또 레아도 자식을 놓다가 서로 애를 놓기 경쟁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식을 10을 얻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아내에게서 10자식을 얻게 되는데 이 늦게사 라헬이 자식을 얻는데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식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을 얻게 되고 바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자식도 얻었다. 이제 이곳을 떠나자. 어느덧 많은 재물과 종들과 이제 자식들을 이끌고 내 고향으로 가자. 그리고 지금의 저 이라크 하란 지방에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그 땅을 향해 오다가 보니까 너무나 목초지가 좋고 살기 좋은 곳이 있어서 여기 머무는 것이 세겜이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산 지가 어느덧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각종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어려움이 뭐냐? 딸이라고 나중에 하나 생긴 디나가 있는데 디나가 그 세겜성에 구경 나가서 한번 놀러 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울며 돌아와 오빠에게 이야기하니까 알았다. 오빠들이 화가 나서 그러나 꾀를 내가지고 이놈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칼을 갈면서도 우리 이렇게 된 이상 그쪽에서 먼저 혼인을 해오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혼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세겜 성민 남정네들은 전부 할례를 받도록 해라. 그래야 혼인할 수 있다. 아, 그거야 할 수 있지. 그래서 세겜 성민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은 지 한 3일 정도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시간을 때에 칼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남자들을 다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극을 벌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남자는 죽었을지라도 그 주변에 또 다른 지역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불안하게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가 매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오늘 여기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1절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고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삼는 삶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는 20년 아니라 거의 30년을 지나는 동안 단을 쌓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동안에 자기 자녀들 또 종들이 온통 저 바단 아람의 이방 풍속에 빠져서 심지어 라헬은 거기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방의 그 우상 단지를 숨겨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바단 아람이 내 우상 그 신상이 없어졌다. 그러고 막 찾을 때 나는 그것을 여인이 자리 밑에다 두고는 감추어 버렸죠. 자기 안장 밑에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경수가 터져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고 속이면서까지 신상을 가지고 올 만큼 이 가족들이 온통 이방 문화 풍습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 젖어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타났던 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오늘 내가 올라가야 할 베델이 무엇이며 또한 내가 쌓아야 할 제단이 오늘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오늘이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야곱이 까마득에 잊어버렸고 참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더 다급하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잠을 안 주무시고 이렇게 나온 것은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새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날이 해가 되기를 원해서 나온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떤 무속신앙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어쩌면 송구영신 예배가 잘못하면 무속신앙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꼭 12시가 땡 쳐야만이 또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고 뭐 꼭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참 음표를 품어보기도 합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적인 예배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십시다. 새해를 주님과 함께 첫 시간을 드리고 새 결심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승리하는 한 해로 맞이하고 축복받는 해로 맞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줄 압니다. 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이제 들어 주었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듯이 우리는 이만큼 깨닫지 못하는 야곱처럼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깨달을 만큼 우리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듣기를 원합니까? 이 베델은 세겜 남방 약 30km 지점에 위치한 곳, 30km라면 얼마나 됩니까? 그리 멀지 않는 그런 거리인데도 그 베델을 가까이 두고도 약속한 베델을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 상황 거기에 빠져 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익숙한 경험, 환경에 젖어서 하나님과 나와 약속했던 그 만남의 장소였던 그 자리를 내가 회복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늘 그래야 하는 줄 알면서도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죄악 문화에 쌓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학생들, 자 여기 주목해 봐요. 우리 학생들뿐만 주목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한 세속 문화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니 학생들이 많이 빠지고 우리 기성세대가 더 많이 빠졌지만 학생들은 아직 분별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밤에 제가 그 초중고 졸업예배 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에 표대가 정해져 있냐 그 말. 작년이 되었고 아니 내 살 날이 아직 더 작게 남아 있는데도 아직도 인생의 표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표대가 뭐야, 그런 게 뭐가 있어, 그저 눈 뜨고 일어나면 내가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주어진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지. 오늘은 망년의 날이야, 그러니까 오늘 밤새 우리 놀자, 그리고 우리 해맞이하자, 그러고 맞이하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저 포기하고 살든지 잊으며 살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흘러가는 세월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밤에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엇하러 나와 왔는지 여러분 자신이 알듯이 이 베델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속에서 어떤 약속들을 한 기억이 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어떤 경험을 못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만나는 거지, 내가 만나려고 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만도 아니지요. 야곱은 그저 외롭게 자기가 들판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우여곡절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 밤도 만나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예배를 1년에 52주 적어도 52번 이상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시간이 그저 베델의 장소로 마련되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시간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의식적인 종교인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사모하는 가운데 내가 오늘 주님 여기서 만나야겠습니다. 그 만난단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영을 터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는 것처럼 말씀이 영 안으로 들어갈 때 생명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문이 열려져야만이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잠 속에서 꿈으로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계시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환상으로, 꿈으로, 음성으로 계시하지만 지금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운행하시고, 이렇게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디서든지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밤에로 조금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는데 주와 동행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찾으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는 말씀 꼬지를 꼽아놓고 그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새해 주신 말씀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 66권이 전부 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 또 여러분이 내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말씀, 이것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해 드리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배 목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이 강단에서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들려지는 음성을 또 받으시며 그것을 여러분을 각자 적용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성취해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을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를 했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렇게 첫마디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가 1장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그 크신 찬송 영광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른 것처럼 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복이 뭔 복이냐, 물질의 복 건강의 복만 복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이 필요한 우린 연약한 존재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금의 나라의 상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참 어려움 당한 고통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도와야 되고 그러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는 햇빛이 비춰줘야 되고 비가 바람이 불어서 농작물이 모든 것이 경제가 무슨 나라의 살림이 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열방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 주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도구가 되도록 교회가 오늘의 베델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심령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 광주 경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할 일이 있어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이 있고 내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내 심령이 작은 교회이며 너와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섬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며 이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 몇 분 안 있으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는 이런 시간 속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것이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이미 인정하고 주님의 시간 속에 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해서 우리가 이 밤에도 나왔으니 주여 새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듯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갔듯이 내가 돌아가야 할 베델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 만남의 속에서 축복의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 속에서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2025년은 예배에 성공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한다. 예배란 워십이라고 하는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린다. 워시라고 하는 단어와 쉽이란 단어가 합해져서 워십, 그래서 경배, 예배 이런 뜻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치 있게 대접해 드릴 줄 아는 시간이고 물질이고 무엇이든지 첫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꼭 우리가 막 24시간 예배를 드려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첫 시간 나의 모든 것의 첫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첫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삼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눈을 막 뜨면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직장 갈 것 생각하고 바쁘게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그러고 찾고 기도하고 잠시 몇 분간이라도 그럴 수 있고 또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주무실 때에는 또 하나님과 함께 잠을 주무시고 반성해보고 그것이 습관화 일상화되다 보고 의식화되어져서 동행하는 삶이 되셔서 정말 돌아보니까 2025년도 그 어느 해보다도 축복된 해로 승리하는 해가 되었구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오병이어로 드려질 때 12강주를 5,000명이 먹고 12강주를 남긴 것처럼 12강주리가 남겨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하는 삶에 성공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베델을 올라가는 과정 속에 준비해야 할 것이 2절로 3절에 나오는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미 20여 년 이상 동안 그곳에 살아오는 동안에 그 문화의 풍습에 빠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내가 이방 풍습에 빠졌는지 모르고 그저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다 환경,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볼 때 제가 우리 학생들이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면 철없이 보일 거예요. 우리들 애들 보면 참 철없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
다 애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나는 지금 나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내가 무엇이 철없이 살아왔습니까? 무엇이 지금 또 세속의 문화에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시간도 헛되이 많이 보내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기회를 놓치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듯이 지금 이들이 이방신상을 우선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의복을 받고 입어라. 왜 정결하게 하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려고 하는데 더러운 옷 입고 그렇게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라. 그 말은 세상 문화 풍습의 의복을 벗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나온 줄 압니다. 이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며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자 하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새 사람이다냐?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새 사람 되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고백하며 이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취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벗는 것은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벗는 것이지 벗은 모습으로 우리가 창피하게 다닐 수 없듯이 오늘 새 옷 입고 참 새 사람 된 마음 가지고 2025년도 맞이한다면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새해가 아름다워질 것이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우리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야곱은 이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오? 나는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이렇게 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오늘이야 아침이라고 해야겠죠. 새 아침에 지난 해는 이미 가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자고 우리가 청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 가족, 함께 나온 우리 가족들, 복된 가족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녀들 손을 붙들고 또 아내를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이성봉 목사님은 부흥사인데 항상 오른손을 꼭 쥐고 다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목사님은 오른손을 쥐고 다닙니까? 나는 하나님 손잡고 다니지 그랬다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외롭다 하지 마시고 야곱이
저 빈들에서 외롭게 돌을 베개 삼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만나주신 하나님, 한 해 중에 외롭고 힘들고 고적할 때 주님 찾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이제 야곱이가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거느렸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몰려왔듯이 언제든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올 때면 다시 베델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만남의 시간, 약속의 축복의 장소, 그 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과 같은 이 시간을 2025년도 한 해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면서 새해를 출발하여 이제 그 약속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사람도 있습니다. 음성 들려주고 깨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할 수 있다면 서원을 하고, 서원을 한다고 할 때에 약속의 근거에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한 해 동안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을 할 때에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야, 너는 이긴 승리한 자야, 이 이름의 축복을 받아낸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에 성공하리라. 예배란 바로 공적 예배가 됐든 내 개인적 예배가 됐건 내 삶이 예배가 되어져서 한 해 내가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